오늘은 들은 이야기와 만난 이야기는 다르다. 들은 이야기와 만난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깊이 있는 관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은 깊이가 생기고 또 이게 관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게 문이 확 열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철학에서 쓰는 말인데 증물적이라고 그러죠. 증물적. 하나만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감 가지고 살잖아요.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증물적인 인생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관점을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통로는 시입니다. 시를 통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게 뭐 그림 하나를 곁들여 가지고 짤막짤막 경구 같은 거 넣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정철 씨의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뭐 내 머리 사용법 뭐 이런 것들 한 페이지 쭉 읽어보면 그림이 있고 몇 마디 글이 있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시의 세계거든요. 시라는 건 증물적인 세계의 깊이와 연관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를 워낙 안 읽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사실 내용은 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면을 보게 만들고 깊이를 보게 만들고, 이제 그런 접근입니다. 어느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 한 편을 제대로 읽으면 이게 산문으로 쓴 두꺼운 책 한 권 읽을 때만큼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러시아 문학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라든지 또는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많은 사상을 가장 짧은 문장에,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축약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은 문장이 거의 시적입니다. 그래서 경구가 많아요. 그래서 톨스토이 경구 같은 거 이렇게 뚝뚝 던져놓으면은 굉장히 가슴이 와닿잖아요. 산문인데 시예요, 사실은. 시적인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설교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 제가 시를 많이 읽으라 그래. 시 또는 수필. 수필은 이렇게 야마라 그래서 산이 하나 있거든요. 수필에 강조점 없는 수필이 있어요. 뭘 하고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산이 있다고, 일본 말로 야마라 그러는데 야마가 있다고. 그거를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시치고 야마가 없는 시가 없어요. 시는 다 한 가지 임팩트가 있어요. 관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그 하나를 풀어놓으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뭔 소리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길기만 하죠. 긴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내용이 길더라도요, 내용이 충실하면 길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5분 동안 증거하는 걸 잘해야지 되는 거고요. 15분 동안 잘하는 걸 증거해야지 그게 30분,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의 세계거든요. 이게 풀어놓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도 제대로 알면요,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설명해도 날마다 새로운 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깊이와 새로운 연관성을 주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알기를 원했어요. 로마서가 그거예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거 풀어놓은 거예요, 쭉. 지금 뭐 16장 갖고 다 풀 수 없을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들. 사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 시 같은 내용의 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얼마나 새로운 관점을 주는지, 깊이와 연관성을 주는지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잘 아는 시 갖고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현대시인데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 그 뭐 연탄재 시라는 거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것도 시예요. 짧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탄재 이제까지는 쓰레기로 생각했어요. 버리는 걸로, 아무 가치 없고 뭐 눈 올 때 가운데 집어넣고 굴려가지고 눈사람 만들 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연탄재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뜨거웠던 적, 열정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희생으로 볼 수도 있죠. 남들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다 태워버리고 남은 모습. 연탄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깊이가 있죠. 과거와 미래와 나와의 연관성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연탄재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도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얻고 살았다 그러면 연탄재 봐도 못한다, 이런 비아냥도 있죠. 이거 읽으면서 못 느껴요? 난 연탄재만도 못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뭐 일파 만파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시의 세계예요. 복음이 이렇다니까요. 복음이 딱 던져지면 증물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나를 뒤집어 놔요. 또 다른 말은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새로운 관점이 생기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니까 그대로 살 수 없겠죠. 그래서 복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윤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살자는 슬로건이 아니고 눈이 바뀌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한동안에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를 처음 접하고 난 다음에 연탄자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연탄지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새까맸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회복이 될 때, 옛날에는 연탄이 뭐 밥도 했거든요. 거기다가 밥도 해 먹을 때, 물도 끓였거든요. 저걸로 세수도 했는데 온갖 만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온 유익, 그리고 사명을 다한 모습,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연탄처가 사명을 다한 자의 모습.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검은 연탄으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연탄 제로 가는 게 더 나은 거죠. 사명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 한 줄의 시에 사람마다, 그죠? 저 목사니까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사람마다 엄청나게 많은 깊이와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라 그래요. 시의 세계는 연관성의 세계라고.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공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그 미당의 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당 서종주 씨의 국화 옆에서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화를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그냥 예쁘다, 뭐 얼마짜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걸 이제 즉물적이라 그래요. 즉물적. 그런데 국화 하나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 국화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 봄을 부는 거예요.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소축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 모습을 봐요. 서리를 이겨낸 능력. 서리를 이겨냈다. 서리가 내리고 이겨냈다. 그 다음 여름철에 천둥 치는 광활한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기고 지금 국화 하나가 핀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국화 옆에서 국화가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소리도 들리고요. 천둥 소리도 들리고 소축새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서리의 서늘함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강인함도 느끼게 되고 생명력의 충만함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리진을 생각하게 되고 파급력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오늘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데 뭐 읽지는 않겠어요. 보니까 뭘 알아요. 내가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뭐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말씀이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 너희에게도 그 말씀이 지금 증거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국화 옆에서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고 이 파급 효과가 어디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이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을 하는 사람, 모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알기 이전에는 제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다못해 여러분 무슨 과학을 하려고 하는데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 요즘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볼 때 복음으로 가기 전 단계예요.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가지고는 아무것도 공학도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는 그 무엇을 해도 다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허무한 거고 과학을 해도 허무한 거고 연구를 해도 허무한 거고 뿌리가 복음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가말리엘 후예고 내가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내가 웬만한 지식, 웬만한 차라 다 공부했는데 그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섰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게 복음이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도 그 복음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나니까 일단 우리 현상부터 한번 봅시다. 너무 어마어마한 걸 만났더니 사도 바울의 느낌은 뭐냐면 열정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딴 거 갖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의 말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가 복음의 그 어떤 파급력을 얘기했다 그러죠. 연관성. 국화협회서 같이. 8절부터 이제 서론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 들어가기 전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을 증거하고 싶다. 8절 보니까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감사하다. 감사. 복음 때문에 감사하대요. 또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믿음의 경고를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경고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복음의 운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13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길 원한다.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14절 보니까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복음의 내가 빚진 자다. 그죠? 내가 전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안 전하니? 뭐 이런 거죠.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의 최대 소망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만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호흡이 얼마나 깁니까? 그 15절까지의 호흡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냥 헐떡헐떡대면서 뭐 더 이상 요약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요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웬만한 거 뭐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지. 가치 없는 일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거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야, 뭐 해라. 공구 뭐 해가지고. 그죠? 뭐 샤넬 화장품 싸게 사는 거 200명 모아라. 그것도 지도자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래서 반값으로 산다. 뭐 가짜 아니고 진짜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뭐 모아가지고 뭐 제주도 놀러 가자, 뭐 동남아시아 놀러 가자. 이런 것도 선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동이란 말을 써서 모집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지도력이라고. 그 지도력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그냥 쉰다는 정도의 가치지 뭐 그게 목숨 걸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도자는 가치를 느껴야 돼. 본인이 가치를 만나야 돼요. 밸류를 만나야 된다고. 만나서 이런 사도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돼. 야, 이건 목숨 걸 만한 거다. 그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워들은 지도자를 따르는 겁니다. 따랐더니 어차피 우리 인생 그 노력하는 거 비슷해요. 어디다 쏟아붓던 시간 쏟아붓고 물질 쏟아붓는 거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얻는 열매가 가치 있는 열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후회 없는 열매. 그게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가 올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가치를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국회의원을 뽑거나 뭐 대통령을 뽑거나 우리가 지금 그냥 뭐 가까운 사람, 뭐 인상 보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선거 공약을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가치를 추구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가치 중심적인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일단은 가치를 선명하게 전달해 줄 능력들도 없고 뭐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전달하겠죠.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왜 지도자가 됐습니까? 모세의 가치가 뭐였어요? 출애굽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 갖고 평생 살았잖아요. 여호수아의 가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신 땅 실현하자. 사사기가 왜 헤맸어요? 사사기에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가치를 마련한 지도자가 있어요.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조건 바꾸는 싸움한 사람들이지. 미디안이 쳐들어왔어. 살려주세요. 이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살려주세요. 이기고. 거기 가치가 나와요? 없어요. 가치가 없고 오로지 가치라고 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요. 거기 못 살았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추구하지 않는 시대였다. 그런 모르게 헛된 시대라는 거예요. 헛된 시대. 여러분 몇 명이 되었든 간에 항상 중요한 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보존적인 사회가 돼야 돼요. 그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가치가 변화되는 게 이게 믿는 건데 누가 부자가 되었다. 이거 관심 있어요? 뭐 부자가 되든 안 되든 뭐 그거에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누가 병에 걸렸는지 뭐 낫고 안 낫고 그거에 대해서 막 흥분한 게 별로 없어요. 누가 출세했다 이런 게 없다고. 오로지 복음의 운명이에요. 복음이 어디까지 펼쳐지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 이 어디까지 펼쳐지나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복음의 운명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가치를 어디다 둬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에 가치를 두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어디까지 미쳤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죠.
저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열정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바뀌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 길지 않은데 허송세월 안 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허송세월 아니에요? 시간이 생명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은 10년이나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거 소모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마다 귀한 게 있어요. 왜 생명을 낭비해? 가치 있는 데 써야죠. 생명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열매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기쁘지 가치 없는 일을 했을 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가치죠. 가치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정. 그러면 이 열정이 어떻게 생겼느냐? 복음과 나의 관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복음과 내가 충돌을 한 거예요. 뭐 영화, 그 서양 영화에도 왕과 나 이런 게 있죠. 왕과 나, 그죠? 태국 왕하고 뭐 이렇게 했던 왕과 나. 우리나라에도 또 있대. 왕과 나. 그 어떤 아가씨 얘기 아니에요? 왕하고 나하고 만났으니까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야. 왕과 나. 사도 바울이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복음과 나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과 나. 딴 거하고 나하고는 연관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복음과 나.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뭐 목사님이 설교한 복음, 뭐 교회에서 노래로 만든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 그게 아니고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이 돼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런 진술이 나와야 된다고. 알아야 되죠. 만나야 되죠. 만나지 않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복음은 만나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죄적 사심령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 죽는다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기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구원과 나와의 만남. 그러니까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들은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만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난 이야기. 제가 내일도 우리 교수님들 5명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저는 종종 교수님들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교수들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당위의 세계를 노래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은 교수들의 얘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수들마다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들어요. 듣다 보면 그 허황됨 속에 진리가 있어. 여기를, 그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답들. 그러니까 교수들은 계속 헛된 소리를 해야 돼요. 헛된 소리.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그죠. 100가지 헛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공상 과학 만화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참 귀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 얘기하면 받아치고 또 교수들은 비판이 또 몸에 베이스에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그 너무 싸우면 밥 먹여주고 또 화해하고 또 먹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요, 지난번에도 지금 3번째 모임인데 이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유익을 많이 얻어요. 거기서 제가 그 교수님들이 썼던 책들 읽어봤는데 책도 좋아요. 책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만남에서 와요. 만남. 그죠? 책에서 다 들은 얘기인데 만났을 때 달라요. 그 느낌이. 아, 이런 거였구나. 그죠? 거기서 이렇게 친하게 와닿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갖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세계는 팩트의 세계거든요. 철저하게 현실이에요. 뭐 당위 이런 거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요.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이에요. 사업가의 세계는 팩트의 세계, 교수의 세계는 당위의 세계. 양극단인데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 복음과의 충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의 충돌이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증거하면, 뭐 어떤 사람 그러죠. 예수님 증거하지 말고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면 더 나을 것 같지 않느냐. 보수적으로는 필요도 해요, 그것도.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언젠가는 부딪힐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게 꽝 부딪히는 순간이 나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히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게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거. 아마도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 사건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성경에 총 6번 나와요.
사도행전만 3번 나오는 거 아시죠? 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얘기할 때 나오고. 바울은 뭐 기회만 되면 그냥 3번 얘기하는 거예요. 9장, 22장, 26장.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뭐 이랬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요. 한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간접적으로 묘사한 게 또 3번이에요. 총 6번.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 말고 제일 많이 언급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에게도 다메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만났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울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과의 충돌이에요. 복음을 증거해 복음과 충돌이 일어나죠. 어떨 때 충돌 안 할 때도 많아요. 안 하면 못 돼요. 뭐 또 증거하는 거죠. 또 증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 주워두는 소리 많을 때가 아니고요. 복음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부터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만나요.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 때 있죠. 기도 뭐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좀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힘든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면은 내 이야기 하는데 뭐 힘들어요? 자기 고백과 신앙 고백이 쭉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문제가 돼요. 잠깐 줄이라 그런다고. 자기 얘기하니까 수다가 돼버려. 이제 하나님과 나는 수다가 돼버려. 좀 줄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일이. 내 이야기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는 내 이야기가 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죄죽 40년 이거 외워서 나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녹아요. 스토리로 녹고 내 간증으로 녹아요. 그래서 그 순서 아닌 걸로 사람마다 순서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영접에 관한 걸로 먼저 시작할 때도 있고요. 사랑에 관해서 시작되는 게 사형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접근 방법이거든요. 저는 성경적인 방법 그대로 해서 오형리를 만든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 이건 로마서 순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것부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형리. 이 접근 방법이 틀릴 뿐이에요. 다 달라진다고.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요. 그 가치를 보게 만들고. 우린 너무 객관적인 거 좋아한다 그러죠. 객관이란 건 뭡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객관이 옳을 수도 있지만 객관이 무서운 게 뭐냐? 예수님도 객관적으로 죽인 거예요. 다수결로 죽였잖아요. 객관이 다 옳아요? 옳지 않습니다.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옳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개연성일 뿐이지 객관은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옳습니까? 다수가 옳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지도 않았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있어요. 주관이에요. 주관. 주관은 뭐냐면 내게 주신 거예요. 내 멋들의 그냥 아집이 아니고 하나님 만났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이 나와 믹스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그 주관적인 힘이 나오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절대 시대의 지도자 못 됩니다. 객관은 그 시대 정신이거든. 여러분도 지금도 객관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객관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하는 대로. 그거 아니에요? 남들 하는 대로. 좀 튀면은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법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다 개성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다고. 복음만이 I am who I am. 나로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관이 주관. 누가 객관적이 되래요. 객관적인 것은 사회 분위기라고요. 그건 파악을 할 뿐이고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주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견해가 아니에요. 오피니언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컨빅션.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래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쭉 설명해서 복음이죠.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무슨 객관 얘기예요? 내가 체험했다. 내가 체험했다. 체험한 거에 대해서는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게 복음 말고 이렇게 체험이 강하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산 게 없어요. 저는 산 게 없는데 누가 산 거 하나를 좀 뺏었어요. 좀 달라고. 그게 뭐였냐 하면은 또 아픈 얘기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할까요? 제가
갑자기 황우르 목사님 안티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니까. 제가 이게 어깨가 좀 아팠어요. 아팠더니 옷이래. 그랬더니 벗으시래. 그랬더니만 뜸을 3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지. 한동안 뜸했었지 하면서 이렇게 뜸을 했는데 뜨겁더라고. 그랬더니 참아야 된대. 이 안에 깊숙이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뗐어요.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조금만 참으래. 근데 별로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엔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제 풍선같이 이게 불어올랐어요. 그 안에 물이 있고 이걸 터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아프진 않았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모양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거기 네팔에 많이 파는 게 그 호랑이 연고라는 거 있죠. 타이거밤. 그걸 사다 발랐더니 이게 물도 다 빠지고 도통도 없고 다 낫는 거예요. 다 낫는 거. 난 세상에 이런 약이 다 있나 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발랐죠. 발랐더니 거기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물이 뭔지는 써있질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단 두통이 있으면 헤데이니까 두통이죠. 두통이 있을 때 바르래. 어떻게 바르지? 두통이 있을 때 바르면 두통이 사라진대. 근육통이 있으면 근육통이 사라진대. 거기다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도 나는데 모기 물린데 딴 거 바르지 말래. 그거 바르면 된대요. 가려울 때 이치니까 가려움이죠. 가려움 이것도 바르면 된대요. 그 다음에 코 막힌데 이거 바르면 된대요. 콧물 흐르는데 바르면 된대요. 심지어 치질 있죠. 치질 거기다도 바르 나 없으니까 뭐 거기다 바르면 된대요. 만병통치약이야. 만병통치약. 진짜로 내가 와가지고 다 발라봤거든. 여기도 발라보고 온몸에 다 발라봤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호랑이 기름 그거 2,9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광고하고 다니는데 어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뺐지 않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 20개 샀다가 14개 뺏겼어요. 6개 1인당 하나씩이라 해서 들고 왔는데 그거 왜 뺐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고. 근데 얘기하기를 의학 전문가 얘기하기를 내용물이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 정도로 특효약이라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들었을 가능성이 크대. 스테로이드 아시죠? 그거 뭐 약물 검사할 때 걸리는 거 맨날. 그거 하면은 그렇게 금방금방 낫는데요. 약간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걱정은 되지만 오기 전에 또 발랐거든요. 여기 뭐가 이게 다 없어져. 바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간증을 하다가 아닌가봐, 간증을 하다가 아닌가봐 막 이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체험이에요. 체험.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몸으로 확 느끼는 연고 중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후시디, 뭐 네오스프레이나 별거 다 해봐도 내가 감동이 올 정도가 없었거든. 근데 이거는 바르면 그냥 1시간 하니까 딱 바르는 순간에 그다음 또 하나 있다. 귀를 내가 잘못 파다가 파면 안 되는데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거기 있지는 않았어요. 나 발랐어요. 이렇게 면봉을 해서 발랐더니 다 났어. 하루 만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이 느낌이 이거예요. 이 호랑이 기름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냐 아니면 이게 가짜 복음이냐. 연고 하나에도 이렇게 흥분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확실치도 않은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는 공항에서 뺏는 약품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이거였어요. 생명의 능력 이게 아니고 자기 삶 전체 다 바꾸는 거.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연고 하나로 이루는데 자기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철학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과 나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확 뒤집히는 체험.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나에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복음이 뭐냐? 당시가 로마 문화권이잖아요. 그 문화권에 쓰는 용어를 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는 뭘 숭상하는 나라예요? 파워, 힘이에요. 힘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네카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저건 패배자의 종교라고. 십자가에 달린 게 무슨 능력이냐? 로마는 힘을 숭상하지만 기독교는 패배를 숭상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힘을 숭상해요. 그리고 로마가 제일 웃기게 여겼던 게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가 필로소피아 뭐예요 그게? 지혜를 사랑한대. 지혜 있고 나발이고 네가 뭐 하냐? 힘 앞에 굴복하잖아. 그리스가 로마에게 졌죠. 물론 나중에는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점령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지혜를 사랑해. 지혜고 나발이고 뭔 소용이 있냐? 힘이 최고야. 로마의 힘, 로마의 군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고만장했을 때예요. 아우구스토누스 그때니까.
그죠? 힘, 옥타비아누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절정기 아니에요? 힘이 최고야. 힘 앞에 무슨 능력이 있니? 당시 최고의 능력이라 했던 지혜까지도 그 무릎 꿇었거든요. 힘이 최고야. 군사력이 최고야. 길이 최고야. 뭐 이럴 때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힘이 뭔지 알아? 복음이야.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래요.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건 대단한 도전이에요. 로마 앞에 그래 니네 힘 승성하지. 진짜 힘은 니네 군사력 아니야. 복음이야. 복음만이 힘이야. 그래 니네가 말하는 힘이라 그러지. 복음이 힘이야. 만약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걔네들은 최고를 지혜라 그랬죠. 그 헬라인들이 전할 때 뭐라 그래요? 니네가 말하는 지혜가 지혜가 아니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야. 바울은 항상 그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힘이 최고다 그러면 힘의 용어를 사용하고 지혜가 최고다 그러면 지혜를 사용하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힘이 어떤 거냐? 너희들은 겉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지 않느냐? 뭐 힘이라 그래봐요. 근데 복음은 인간 속에 있는 깊은 문제, 인간의 실제의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힘 아니냐? 그래서 로마서는 힘으로써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인가? 능력인가? 벌써 제일 먼저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니네 뭐 군사력으로 마귀를 멸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니네 우상숭배가 더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마귀의 견고한 진지가 있대요. 그걸 박살내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리고 또 딴 거 말고 복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 알지? 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포용자였어. 회망자였어. 근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변화시키는 힘인 게 마귀하고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킨 힘이 복음이고 영적 세력, 마귀를 멸하는 힘이 복음이야. 그 말 다 있죠. 뭐.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능력으로 다가오더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이라고.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힘 가지고 뭘 하느냐? 복음의 힘 가지고 뭐 하냐? 복음은 힘인데 힘 가지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해서 이제 여러 스펙트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죠, 당연히. 그걸 구원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얘기 합니다. 구원, 생명의 역사들. 근데 이 로마서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구원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를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유의 헌장 그러지 않습니까? 1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자유란 게 뭐예요? 묶여있는 걸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 1차적.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마태복음에 보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있죠. 9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 해요?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 나으면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 이게 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에 이렇게 눌려있는 것들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원래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또 복음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풍랑 불 때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구원해 주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위기, 가정의 위기, 뭐 어떤 때는 사업의 위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위기로부터의 건짐, 그게 복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연탄재 얘기하면서 하나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하나에 이렇게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위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3번째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에 나오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넘어뜨리는 자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은 데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힘과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이기게 만든다. 복음. 그래서 적용 굳이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하나면 된다. 예수 하나면 병 고치고요, 위기에서 건짐을 입고요,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라 그랬죠. 열등감의 문제를 이겨내요. 지금 많은 사람들 열등감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대학에 대한 열등감, 뭐 무능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거죠. 종종 그런 거 나오잖아요. 2등 했다가 자살하는 애들. 이거 열등감 아니에요. 2등이 어떻게 자살할 일이에요? 이런 평생 다 못 해본 게 2등인데. 근데 1등만 하는 애는요, 2등을 못 사는 거예요. 2등.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등감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말해도 되나? 서울대학교 인문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래요. 이해가 돼요? 그 최고 좋은 대학이라 그러는데 인문학 취직도 안 되고 박사학위 받으면 뭐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비교 의식에서 제일 눌리는 거래요. 그것도 국문학 박사. 유학 안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서. 거기까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옛날에 우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국문학 박사가 제일 열등감 느끼는 존재라고. 그 이해가 안 되죠? 인생이 그래, 인생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실은 비교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불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소설 동의보감 이런 거 있었죠. 거기 보니까 그 내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내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상중이에요. 상중하까지 있는데, 중. 그래서 어렵게 들어가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의원에 들어갔더니 거기 맨 밑바닥이야. 말단이야.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어. 그 더 쓰다가 이분 쓰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돌아가셨는데.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괜히 읽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상중하인데 하에서 끝나버려. 돌아가셔가지고. 드라마에서는 그 추가로 해가지고 다 만들었죠. 그거. 드라마를 볼 걸 괜히 책을 읽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밑바닥에 있을 때 위를 바라보니까 올라가면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올라가면 그 안에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외무고시 붙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외교관 되려고. 추가로 공부하잖아요. 그 참 어렵죠. 어렵죠. 우리 교회도 뭐 어떤 황시성 아지 형제 뭐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붙었다고 그래서. 붙으면 다 되는지 알아요. 거기 또 연수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난 다음에 또 맨날 기도야. 거기는 또 첫 번째 부임지가 자기 일생을 결정 짓는 거예요. 첫 번째 갈 때가 선진국에 가야 돼. 뭐 미국, 영국, 일본 뭐 이런 데 가야 돼. 중국 이런 중요한데. 아니면 유엔. 이런 데 가면은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주미대사도 두 군데 주미대사가 있는 거 알죠? 미국이 있고 미얀마가 있고 주미대사. 주 미얀마 대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죄송합니다. 또 그분이 들으면 또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 느끼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세계나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뛰면 되는 건데 비교하다 보면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맨날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불행하가 저러나? 어디에 비교하느냐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없을 때는 결국은 객관이잖아요. 자기가 소속된 데서 주변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거기서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불행한 거라고. 복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미얀마 대사가 됐다 그러면 와 신난다. 미얀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다르죠. 야 남들이 안 간 데 가니까 내가 얼마나 좋을까. 미국에서 미국 대사 그래봐야 뭐 줄 서서 뭐 대통령 만나는 거지만 주 미얀마 대사 그러면 그 중요한 사람 금방 만날 수 있어요. 거기는. 그죠? 우리나라가 거기서 또 선진국이야.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향은 더 큰 거죠. 그렇잖아요. 이 뱃머리 된 거 아니에요. 용꼬리 되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거 생각에 따라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옛날에 리비아 갔더니 리비아 뭐 좋다 그러고 우간다 갔더니 우간다 좋다 그러고 달라요. 얘기가 달라져요. 복음이 우리를 하여금 뛰어넘게 사명자로 보게 되면은 다르게 보인다고 다르게. 사도바울이 뭐 감옥에 있다고 나빠했나요? 감옥에서 복음 증거하니까 좋다 그러고 감옥에서 있으니까 편지 쓰기 좋아서 좋다 그러고 그 감옥에서 편지 다 썼잖아요. 바로 복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야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일어서게 만들고 나이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거 없어요. 갈렙 보세요. 85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절대 눌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인용이죠. 딴 거보다도 이렇게 생각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난 이게 참 설레게 만들어요. 나이 들면 꿈을 못 꾸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도 꿈을 꾼대. 나이 들어도 설레인다는 거예요. 설레임. 죄송합니다. 표준어가 설레임이 아니라 그러대. 설렘. 설레임은 잘못된 표현이래요. 설렘. 노인이 돼도 설렘이 있잖아요. 설렘. 설렘 그 아이스크림인가 그건 잘못 나와서 그래 그거 그죠? 그 엉터리인데 오뚜기도 오뚜기가 아니라 오뚝이라며 오뚝이. 근데 오뚜기 카레 때문에 오뚝이라고 다 쓴대. 그죠? 침대는 뭐냐 그래도 과학이래. 이거 다 이게 쓸데없는 예, 침대는 침대지 뭐. 이게 잘못된 거에 속는 건데. 늘지 않아요.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드셔야 되고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구원송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오영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깊이와 연관성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하소서. 내게 복음이 전달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입니다. 복음은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복음을 만나면 견해가 아닌 확신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마귀에게서 자유함으로, 열등감에서 자신감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체험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